오늘 본문의 말씀은 섣부른 충고 또는 조언, 판단, 이러한 평가가 오히려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해가 될 수 있음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3절의 말씀에도 욥도 역시 친구의 지적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경솔하게 말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자신이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는 괴로움의 크기가 그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크기가 한참 넘어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욥은 자신의 괴로움을 만약 저울로 달아서 그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무거울 것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의 무게를 달 수만 있다면 온 세상에 있는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앞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생을 빨리 마감했으면 좋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태어나는 날에 차라리 죽은 상태로 사사나로 태어났으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었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3장 26절에서 욥은 자신의 심경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욥은 이미 모든 자식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그런 그의 처지를 공감해 주지 않고 그를 충고하고 그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말을 덧붙이는 것보다는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에 우리가 조문을 가게 되면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어떠한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저 따뜻한 눈길로 함께 있어주고 그저 그 자리에 함께 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또 위안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욥과 같은 상황,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온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과 같은 상황, 누구라도 경험하게 될 때 누구나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욥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욥의 간구, 욥의 소원, 그의 간구와 그의 소원은 어떠한 내용이었겠습니까? 불안 속에서 욥의 간구와 소원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는 그러한 탄식뿐이었습니다. 욥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디 욥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욥과 같은 아픔, 슬픔,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믿음의 지체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욥이 바다의 그 모래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 빨리 데려가 달라는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기도는 하긴 했지만, 그는 결정적으로 그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진 않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할 뿐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았습니다. 누가 이 소원을 들어줄 것이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은, 끊고 싶은 그러한 충동과 고통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가슴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극심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욥은 그 두 가지 마음이 그래서 오갔던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움, 정말 극심해서 그 슬픔과 괴로움이 극심할 때는 기쁨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에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이 찾아올 때도 있었고 기뻐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욥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태도,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태도는 견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생을 비관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해 있는 욥이 친구들에게 바랬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알지만 주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가 심히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또 떠나가더라도 친구들은 그를 불쌍히, 그의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며 위로해 주어야 함을,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몹시 섭섭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낙심해 있을 때 오히려 욥에게 친구들은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그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섣부른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힘겨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죄가 없지만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믿음의 지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은 욥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질책하고 낙심하게 하면서 욥에게 더 소망이 없는, 그러한 희망이 없는 자리로 욥을 이끌어 갔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그들에게 또 그런 항변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고 재산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에게서, 폭군에게서 구원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나도 너희들처럼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당신들의 말이 너무나 몹시 매섭고 가슴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불안하고 예민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섭섭하고 그런 상태에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의 친구들까지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사랑의 말을 전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방어적인 태도로 친구들과 논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믿음의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또 교회에도 있고 또 직장 가운데에도 있고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그러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섣불리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는, 함께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론 욥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자신의 죄 때문인지 겸손함 때문인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세월도, 스스로 보내는 세월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친구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섣부른 충고나 조언이 권면으로 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익은 평가나 판단이 분별력으로 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시고 섣불리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던 욥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한 부활 소망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